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네. 예. 자,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제가 이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올라오면서 제가 간절히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중요한 제목 하나가 있는데, 오늘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너무나 아름다운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좀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그냥 제가 기도하면서 올랐어요.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좀 믿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바뀌어지는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오늘 이 시간 합니다. 오늘 예배하신 우리 모든 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또 더 깊어지는 그런 전환점, 그런 시작이 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왜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는 게 왜 중요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바뀌면 일상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오늘 볼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믿음이요, 똑같은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의 믿음과 오늘의 믿음이 다릅니다. 우리가 연초에 처음 올 한 해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믿음과 오늘 지금 예배하면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틀릴 수 있습니다. 1년 전 우리의 믿음과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면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믿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이 믿음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지방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회가, 특히 제가 소속해 있는 서경 지방회는 매달 첫 번째로 돌아오는 월요일 날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그래서 남양주로 지난 월요일은 제가 남양주로 이렇게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제가 지방회를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방회를 가서 목사님들과 교제하고 대화하면 그냥 기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님들하고 대화해도 기쁘지만 목사님들과 대화할 때 그때 느끼는 또 기쁨이 있거든요. 또 위로도 있고 격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방에 가면서 목사님들 통해서 최근에, 이게 아마 요즘 우리 현대 교회의 어려움이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도 목사님들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볼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오늘 이게 우리 교회들의 사실 현실이에요. 실제로 교회 전문가에 의하면 앞으로 교회의 양적인 부흥 성장은 이제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대놓고 합니다. 참 믿음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실제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제가 모임을 끝내고 남양주에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면서 개인적으로 그 이유를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교회 부흥이 어렵고 교회가 양적 성장이 어려운 이 시대, 그렇죠. 교회마다 그게 현실, 거의 많은 현실, 물론 그 가운데 또 하나님 일하셔서 부흥하는 교회가 있지만 전반적인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생각할 때 그런 부흥의 장애물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부흥의 장애물들로 생각되는데, 자, 그런데 제가 오는 과정에 하나님이 저에게 생각하게 하신 중요한 부흥의 장애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오면서 중요하게 가르쳐 온 것 중에 하나, 바로 믿음의 문제. 이 믿음의 문제가
올바른 건강한 믿음의 문제를 우리 교회가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축복에 대한 잘못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믿음이 우리 신앙 속에 전반에 이것이 걸쳐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무조건 다 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다 복 받는 것이 실제적 우리의 삶 현장에 이것이 정상인가?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나? 여러분, 교회마다 풍요를 사실 축복으로 교회가 가르쳐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실제로 여러분 잘 돼야, 그리고 잘 나가야, 또 그리고 성공해야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과연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이게 영광인가? 그것만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가? 물론 성경에 보면 풍요와 또한 건강과 성공, 잘 되는 것, 이걸 복으로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그것만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시련이라고 말하는 고난,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도 복이다라고 사실 성경은 적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 얘기 나오잖아요. 대표적으로 요셉이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심지어 감옥까지 들어갔어요. 자, 근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냐면 그것이 요셉에게 복이다, 축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시련, 고난이 복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도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우리 중에 시련이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어떤 고통이 있는 분들에게 저는 오늘 그래서 제가 함께 같이 나눈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그분들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으로, 복된 소식으로 들려지고 또 그것이 받아들여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한국 교회, 지금 현재 한국 교회를 보면 위기잖아요. 곳곳에 빈자리도 많고 점점 성도 수들은 줄어들고. 자,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것을 위기이고 고통의 상황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평가하고 계실까? 분명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속에 있는 성도들, 신앙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금같이 이 시대를 버티려고 하고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부흥의, 양적 성장의 부흥의 시대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다르게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평가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오늘 우리가요, 이 라온 지구촌 교회 한 가족으로 함께 우리가 식구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게 귀한 건지 정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잘 됐던 때, 원하는 대로 됐던 때, 자, 그때는 그게 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복이 아니고 위기였어요. 자, 반면에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 탄식밖에 안 나왔던 그 시간들, 그런데 돌아보니까 오히려 그때가 정말 더 은혜의 때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지금은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지금은 왜
하나님 안 살아 계신가? 하나님 안 계신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안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다. 고난, 지금 이 시련,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복의 역사의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믿음이 바뀐 사람들, 믿음이 달라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새로워지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어요. 자, 믿음이 달라지는 거, 믿음이 바꿔지는 게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변화, 믿음의 달라지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이 일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31절입니다. 31절. 자, 우리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자,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믿느냐. 자, 이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요 지금 이 16장 오늘 이 본문 31절에 하신 이 말씀은 사실 이 말씀을 갑자기 툭 너희가 믿느냐라고 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요 13장 아니 심지어 12장부터 계속 예수님이 당신이 어떠한 지금 길을 가고 있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죽게 되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부활할 것이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예수님이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과정 속에서 지금 너희가 믿냐, 이 사실을 믿냐라고 지금 얘기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참고로요, 지금 사순절 기간 우리가 지금 뭐 성경 통독도 하지만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매일 묵상하잖아요. 매일 성경 지금 보면 지난주 금요일 날 본문인가요? 이게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우리가 오늘은 16장인데 12장 거의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보면서 제자들과 계속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계속 얘기하세요. 13장, 14장, 15장, 16장 계속. 근데 12장 33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3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을 거다. 그러나 나는 부활할 거다. 그리고 나는 승천할 거다. 자, 이 사실을 계속 제자들에게 지금 계속 반복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 어땠을까요? 멘붕인 거예요. 갑자기 충격에 빠진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과 계속 끝까지 같이 갈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거든요. 삶에 활력이 있었거든요. 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너무너무 기뻤거든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불안해하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이 이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자, 그게 오늘 16장 오늘 본문 읽기 바로 직전에 등장해요. 뭐냐면 앞부분에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고 내가 간다고 해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가야 나는 지금까지 너희들 옆에만 있었지만 내가 떠나면, 내가 잠시 비워두면 너희들은 나를 보지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아버지께서 너희들 속에 성령을 보내주실 거야. 얼마나 유익하냐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옆에 있는 것처럼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의 기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거야. 자,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직전의 사건이거든요. 자, 근데 제자들은 무조건 예수님이 떠난다는 그 얘기 앞에 그것을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자, 근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니, 제자들도 나중에는 깨달았을 거예요. 아니, 그래 예수님이 없으면 불편한데, 아니 그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다고? 아니,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부르면 그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굉장한 유익입니까? 제자들에게 큰 유익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그게 이제 매일 성경 여러분들이 매일 묵상하는 본문이 이제 금주부터 13장이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계속 반복하면서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매일 성경 묵상은 더 이 사순절을 잘 보내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중에 오늘 본문의 첫 시작 30절 이 말이 바로 그 말인 거예요. 자, 우리 30절을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을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드디어 그들이 믿겠다고 아무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 뒤에 갑자기 상황이 예수님이 죽고 막 잡히는 이 엄청난 위기 앞에 그들이 혼란스러워서 실제로는 그들의 모습이 그러지 못한 모습이 있었지만 아무튼 그 성경은 우리가 믿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이 반복이 참 중요하구나. 자꾸 반복해야 우리의 믿음이 강화될 수 있구나, 건강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때 그 다음 예수님이 믿사옵니다라고 하니까 31절에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자, 그래, 좋다. 이제는 너희들이 진짜 믿냐? 자, 그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인 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정말로 나를 믿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변화를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보다 더 위대한 믿음, 더 큰 믿음, 더 건강한 믿음, 더 바른 믿음을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그 믿음 우리가 과연 갖느냐? 내가 지금 시련 속에 내가 비록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내가 진짜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느냐? 여러분, 이 주님을 믿으세요? 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도마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요,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못 믿겠다 그랬어요. 이해는 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만났는데 도마는 아직 예수님을 안 만났거든요. 도마가 예수님을 나는 못 믿겠다, 예수님 봤다는 그 얘기를 그는 믿지 못했어요. 자,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셔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손으로 내 못자국, 내 창자국 거기다 한번 손을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때 기억하십니까? 이 스토리를. 그때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꼬꾸라졌어요. 고개를 팍 숙였어요. 그리고 그 입술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네요. 내가 믿음 없는 걸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런 표현이겠죠. 자, 근데 그때요, 예수님이 하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아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더 소중하다, 더 귀하다. 도마가요, 이 주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그가 마음이 너무너무 큰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어떤 삶을 삽니까? 아시죠? 그가 역사가 의하면 인도로 가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도마가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에 꽂혔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처럼
그의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가 그 믿음을 바꿔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아주 아름다운 믿음으로 그의 모습이 변화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 내가 좀 잘 살고 싶고, 그렇죠? 내가 지금보다 좀 더 편안해지고 싶고, 너무나 지긋지긋한 고생인데 예수님 믿은 예수님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저는 그 믿음도 너무너무 주님 보실 때 귀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귀한 믿음이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이걸 바꿔주실 걸, 주님이 하실 걸 믿는 믿음이니까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 믿음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것도 좋은데 그 수준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더 깊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고 자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너무나 기대하시고 소망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이 편한 것만 복이구나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그래, 나도 주님 가신 그 십자가 길을 나도 가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믿음에 붙들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제가 제 인생을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요, 그냥 좋은 것, 잘 되는 것까지만 머물러 있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원치 않으시고, 우리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를 자랑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 아세요? 정말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정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바뀌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믿음의 이 변화, 이 바뀌어지는 것은 언제 일어나냐? 그게 첫 번째였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야, 마치 도마가 주님을 만나고 그의 믿음을 바꾸는, 그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그의 삶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 바뀌는 게 뭐냐? 두 번째, 하나 더입니다. 자, 믿음이 바뀌면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담대함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변화된 모습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제가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이 믿음을 도전하는 저 자신의 상태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저 자신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부끄럽고 또 불편하며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 오늘 본문 가운데 33절 때문에 그래요. 구체적으로 33절. 자, 우리 33절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3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여기 지금 중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이 말씀 때문에.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저 자신을 볼 때 저는 목사로 제가 목양하면서 목회하면서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하는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 분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환난 당해요 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못했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으며 환난을 당한다. 자, 이게 제가 묵상이 되니까 저 자신이 부끄럽고 이게 저 자신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올라왔어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도마가 그의 인생이 바뀌어서 그가 주님을 위해서 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도, 제 입술도, 아니 오늘 저와 함께 식구가 돼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라온의 모든 가족들, 우리 모든 가족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생의 주님 앞에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혼탁해지는 이 시대 앞에 아니 주님 살아계시면 왜 이래? 이게 아니라 정말 이게 더 하나님 앞에 더 영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그런 찬란한 그런 촛불과 같은 빛과 같은 그런 신앙을 유지하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살게 해주세요. 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더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정말 그 믿음으로 우리가 더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바뀌어지는 오늘 이 시간 시작점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정말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근데 오늘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오늘 우리 가운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거 아직 내가 잘 믿지 못하고 내가 잘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아유 무슨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내가 나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알겠어요 하나님. 그 말씀이 맞긴 맞는데 저는 아직 그 수준까지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유 주님 알아요. 근데 저는 제 성격상 그게 제가 안 되는데 어떡해요. 그런 말 많이 하시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이고 무슨 소리. 어떻게 주님만 갖고 살 수 있어.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지. 경제적인 상황에 만들어야지. 바울 사도가 표현한 내가 가진 모든 배경, 모든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학식, 또 모든 지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아이고 어떻게 그게 가능해. 불가능한 일이지. 고난이 축복이고 시련이 복이다. 아유 나랑 상관없다. 난 도무지 절대로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 혹시 그런 분이 우리 중에 있을 거로 생각해요. 있을 거로 생각해요. 저한테는 얘기하지 않으시지만 분명히 속으로 들려요. 아니 목사님 죄송한데 목사님 현실을 너무 모르시네요. 목사님은 늘 목양실, 목회실 저기만 계셔서 그렇지. 시간 이렇게 있으시니까 말씀 묵상하고 성경 볼 시간이 목사님 충분해서 그러시지. 그러니 성경 통독도 하시고, 저도 밀려서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묵상하고 그러시지. 목사님은 신뢰하지만 저처럼 직장생활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저처럼 장사 한번 해보시고, 목사님 저처럼 한번 사업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저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에 붙잡히면 목사님 그렇게 얘기 못 하실걸요? 혹시 우리 중에 저에게 그런 얘기 표현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알아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왜요? 저는 뭐 할 말이 없겠습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상상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지금 송주영 목사가 설교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손, 창으로 찔리신 그 어깨의 그 모습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느낌이 좀 전의 느낌과 똑같은 느낌일까요? 아니 아유 목사님 뭘 모르시네요. 죄송하지만 저는 알았는데 저 아직 못 믿겠어요. 아니 저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뭐 그렇게 가긴 가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오늘 나에게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발견하는 것은,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주님 우리가 만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 앞에서 송주영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이 살아 움직이시면서 나를 향해 지금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오늘 우리가 그것이 들려진다면 우리의 믿음이 안 바뀔까요?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왜? 나를 위해서 그 주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나를 바꿔주셨어요. 그 주님이 나를 향해서 너가 세상에선 환난을 당한다. 기분 나쁘네. 왜 당한다고 얘기하시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담대해. 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 나 믿지? 나 믿지? 너도 그럴 수 있어.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정말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 해주실 때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나도 그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믿음이 바뀌면 일상이 바뀌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믿음의 변화는 예수님 만나야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가 바뀐 그 믿음 앞에 우리의 환난을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바꾸시는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